예수님은 종말에 가장 본질적인 징조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종말의 핵심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붕괴가 종말의 신호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도덕적 기준의 선봉지인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와 분열이 일상이 된 시대이므로 이 공동체가 약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어느 공동체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은혜로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은혜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결 처분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처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냉랭한 마음이 모든 관계에서 두 가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혐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해요. 이렇다 보니까 가정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세계적인 우호 관계에서 모두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인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뤄볼 때에 종말은 세상에 무너지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재난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 사람의 자체,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마지막 징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는 그제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끝이 나는 종말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복음화율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인구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2026년을 기준으로 약 26억 7천 명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3억 정도 된다고요. 83억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6억 7천 명이면은 약 세계 인구의 32.2%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주의, 즉 성교적 의미의 복음화된 세계적 인구를 봤더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서류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복음을 진짜 수용하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비율을 봤더니 복음주의 인구를 봤더니 약 4.2억 명만 여기에 해당되더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83억의 인구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것. 이런 심각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은, 우리 조국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조사 몇 명일까요? 약 16%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구마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태국은 몇 프로일까요? 잊기 아시다시피 태국은 약 1%에서 1.8%의 기독교 인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교적인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0.5%에서 0.6%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 세계적으로 이 복음화율이 빈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은 세상에 전쟁 중이고 재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은 아직 종말은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의 종말은, 이 땅의 끝은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2026년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2026년은 정말 마지막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이 주는 균형 잡힌 대답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즉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살 것을, 마지막 때의 신앙인의 자세를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공영방송에서 라디오지만은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나오잖아요. 이 상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상담하셨을 때에 그 상담해준 목사님 말씀이 야, 그것이다 하고 공감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전쟁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상담하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전쟁 뉴스라든가 불완전한 경제, 세계 경제, 반복되는 기후 재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등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거였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지금 그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사세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세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처럼 사세요. 지금처럼 집사님 엄마시죠? 아이들의 엄마로 그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한 분의 아내이시죠? 그 남편의 아내로 그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시죠? 그 국민으로 그대로 사세요. 그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붙여주셨어요. 오늘보다 조금 나은 신앙인으로, 엄마로, 아내로, 국민으로 사세요. 이것이 그 목사님의 답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종말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보다 더 나은 주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어떤 상대에 대한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종말에 대한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종말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세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포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사건으로만 각인하여서 이해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가 사라져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게 사라져요. 그러므로 두 가지로 삶을 살아요. 늘 불안함. 두 번째는 늘 불면으로 살아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잘못된 종말론은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집착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종말의 징조를 해석하면서 정치, 경제, 국제 정서 등을 비밀스러운 세력이라든가 어떤 적그리스도의 음모로 보는 태도예요. 왜 이렇게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하여서 종말을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예언 소리라든가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으로서 이 종말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냐면은, 야, 나는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종말에 대하여 진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성경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모두 불신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것이 진짜다 하는 이 각인 속에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잘못된 종말론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포기하는 도피적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 번째 부분을 이단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망할 것이니 모든 것은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현실 참여를 회피하는 신앙 형태가 이 종말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생기고요. 그런 집단이 생기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도피의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버려요. 가족을 버려요. 사회적 역할들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명목으로 삶을 도피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극단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극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성경을 기반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소망 대신에 인간의 감정이죠. 두려움, 의심, 체념의 중심이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종말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종말신앙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종말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희망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다 못 살겠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까짓 죽으면 천국이지 않느냐, 나는. 이런 열매 맺힌 알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란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음모가 아니라 믿음을, 도피가 아니라 헌신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도망쳐라,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말의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의식하라. 그 삶이 바로 깨어있다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3절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시작할 때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의 때에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본심이 드러나요. 신앙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큰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본심인 신앙을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런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라는 믿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우리 태도는 뭡니까?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요, 미혹을 주의해라. 그래서 이 시대에야말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즉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라. 지금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날짜를 알고 싶어 했지만은 예수님은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준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준비는 오늘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시대는 진리가 희석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종말을 아는 것보다도 이 종말의 때에 종말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종말의 삶의 옳은 태도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삶에 나는 종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종말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의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어디인가? 혹시 가정 아닌가요? 혹시 교회 아닌가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그 부분에 그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